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효도 이렇게 합시다, 진정한 효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시는 그 통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두 기관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는 것이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공격받는 것은요 이제 예사일이 아닌 것은 다 아는 거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죠. 이혼에 대해서 다들 성격이 안 맞아 그렇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유와 조건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과 같은 또 엮이는 가정이 왜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분명 사단의 그 영적인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부부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의 그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 통로인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인 그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건강한 관계는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받았기에 복종하는 그런 상호적인 그 관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피차, 서로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6장에 들어가면서 5장 그 후반부 2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 상호관계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의 그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5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죠. 상전과 종 사이에 그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가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하는 이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6장 1절부터 3절 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하여야 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누가 모르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알면서 안 하는 것은요 불순종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유교적인 그 사상 가운데, 유교의 그 주된 사상인 이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효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경험했습니다. 이미 학교, 집안, 사회 전체 어떤 전통 문화 속에서 유교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들었던 사회 문화적인 그 유교적인 말씀으로 그냥 치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잠시 미뤄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유교적인 전통적인 것으로만 여겨지고 그냥 하면 좋은 것이요 라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전에 배워왔던 여러 가지 효에 대한 그 개념과 마음속 그 전통들을 다 지워버리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면서 오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가 다른 것에 대해 아마도 이 차이를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서 가져오면서 이것에 차별을 두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경계선으로 세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한다라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님으로 인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거라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혹은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자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왜요?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라는 의미의 번역이 디카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내용의 이 골로새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엔퀴리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순종의 범위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일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일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반대한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난감한 질문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했더니요, 목사님 그럼 다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요? 상호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령 부모의 반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이 참된 뜻을 안다라면 어떤 뜻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유, 그의 생명값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복음을 안다라면, 그래서 내 자녀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안다라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구원마저도 이루는 이 진정한 효를 말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말리는 거지, 정말 자식이 여러분 잘 되는 일인 줄 안다라면 말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여러분 뭘 줘요?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님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데 여러분,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릴 부모님 계실까요? 없다라는 거죠.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는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죠.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자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가장 가까운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역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농사예요. 농사.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이 곡식을 생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후로는 인간이 인간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내가 낳았어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일도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적인 사역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은 사랑으로 나를 잉태해서 출산하셨죠.
하나님과 동역하신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키우신 분들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한테 물어본다. 야, 네가 너 혼자 다 큰 것 같지? 그러면 네, 나 혼자 다 컸어요. 막 이래요.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다 큰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라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보호와 키워주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그 중산층, 미국 정부가 중산층에서 아이를 낳아서 18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돈을 통계를 보니까 과외비, 뭐 학비 다 제외하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데가 딱 1억 6천이 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억 6천이에요. 과외비, 뭐 학원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한다라면 여러분,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은 우리 청년들 기겁을 합니다. 그렇죠? 이야, 1억 6천에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애 키우는 것이 무섭습니다. 낳는 것조차가, 아기를 갖는 것조차가 부담스럽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애 키우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을 어떤 물질 관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주의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양육 사역의 동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존귀한 사역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헌신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우리의 울타리는요,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죠. 울타리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호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의 울타리로 자식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자식이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학교에 여러분, 젊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취임하게 되시면서 뭔가 개혁적인 일들을 좀 펼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방성을 좀 이렇게 열어주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와 담장을 다 헐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아이들의 사고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울타리를 없앴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없애니까요, 아이들이요, 운동장에서 놀기를 꺼려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모두 아이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교실 안에만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행동 반경이 더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은 울타리는 구속의 상징이 아니고 심리적 안정의 그러한 한계선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요, 다시 울타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계, 부모가 울타리를 치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훈계,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 같고 자녀의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그 울타리를 통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아내, 남편, 뭐 이럴까요?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것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와서 쓴 이 외국인 선교사의 그 논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의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선의 어머니는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그 환경 가운데에서 5,000년이나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은 조선의 아버지, 조선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의 철학 때문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의 조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구체적인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아 15살까지만 순종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죠? 그때까지 하겠는데 뭐 언제까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적인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자녀들아요, 자녀들아, 이 단어에서 우리는 그 기한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자녀들아 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테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테크난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테크난이에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자녀를 뜻하는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특히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테크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아직 미약한, 아직 어린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결혼 후에는 이제 자유입니까? 아니죠. 결혼 후에는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본문에선 어떤 뚜렷한 구별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여전히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순종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유교의 그 효와 다른 점이에요. 유교는 언제나 여러분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왔습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가정들이요 그냥 가부장 제도 아래서 한 집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큰 형도 작은 형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혼에 대한 이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다 한 부모 아래서 살았지만 같이 살았지만 성경은요 이 결혼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난다, 떠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요 철저히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는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이제 공경할 수 있을까?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리세요. 무엇을요?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구분되어져야 되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면 철저히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혼 후에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여서 부모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여러 면에서 여러분 사실 자식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지죠. 사실 과거에 보게 되어지면 부모와 나이 차이가 뭐 20, 30년 차이가 나도 사실 여전히 그 사회 적응 면이나 능력 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과거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기술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의 그 경험들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난 이 변화가요, 오늘날에는 단 5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시대가 복합화되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생활면에서 여러분들 어느 상점을 가도 요즘은 키오스크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어르신들이요 참 많이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주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키오스크가 있는 그 상점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또 꺼려 하셔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보이고 이제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여겨지니까 그런 부모가 뭔가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모르면서 뭘 저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나한테 왜 간섭하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소통마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노인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친구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부모는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부모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위치를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위치와 그 존귀함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분들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보세요. 그러면요 그 세상의 그 누구도 내 부모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대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애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장애 아이가요 어딜 가든지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대형 슈퍼마켓, 대형 마켓에 가게 되어지면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것도 막 여기다 집어넣고 저것도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점 주인들 또는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소리를 칩니다. 일반 아이들보다도 더 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면서 막 뿌리치죠. 너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열받죠. 그때부터 이분이요 늘 마켓을 갈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아이야 이거 살래? 저거 살래?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이 똑같은 가게 똑같은 상점에 일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굉장히 멀쩡한 거예요. 굉장히 흰썸하게 입고 다니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뭐 갖고 싶구나. 이거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여기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부모를 내 부모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홍길동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뭔가
부모님을 어떤 인격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존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하대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의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아파 보이고 좀 노쇠해지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뭘 몰라서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핀잔하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들은 언제부터 그거 다 알았다고. 이건 부모 마음입니다. 제 마음. 부모 마음. 지들은 언제부터 다 알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욱더 친절해지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부모로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더욱더 존귀하게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좀 미래적인 시점이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좋은 소식들이 참 저에게 많다라고 지난번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주일을 하고 또 그렇게 결혼한 가정들이 이제 어느덧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순산하고 그리고 아이들 출산하여서 목사님 아기 데려왔어요 이러면서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도 안 된 이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요 아주 예쁩니다.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얼굴을 보면은 참 미묘하기도 합니다. 왜냐, 마음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얼굴은요 많이 상해 있어요. 이 다크서클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왜 뭐 어려워? 목사님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새벽에 아이가 배고파서 깨게 되어지면 같이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를 줘야 되는데 자야할 시간에 깨니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부부들이 이것 갖고 서로들 많이 신경전을 펼친대요. 어제는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하세요. 서로 미루는 거죠. 뭐 여튼 그걸 피곤함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혼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키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잠 못 자가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더 어려움을 참아가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마 IMF를 경험하셨을 그런 부모님 세대이실 것 같은데 그 IMF라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세월을 보내오시면서 경제적인 책임, 교육적인 책임, 전인적인 양육 다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키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그 9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진 소설이라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서 잠깐 봤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굶주려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명의 군인들이 숲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과 아들 셋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몸이 뼈밖에 남지 않은 거죠. 피골이 상접합니다. 배가 고파갖고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교가요 얼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빵 한 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빨리 일어나더니 그것을요 갑자기 3등분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던 이 한 병사가요 이 장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교님 이 여인은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장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길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 때에,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어려워지실 때에 이 부모의 봉양에 대한 이 몫은 여러분 온전히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요?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효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예요. 어떤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어떤 기념일이 되어지면 그 기념일에 여러분 온갖 여러분들의 효란 효는 다 해보겠다라고 모든 식당이 다 예약이 불발입니다. 예약 절대 못합니다. 그냥 오셔서 드시는 게 뭐 최선이에요. 막 이렇게 일찍 오셔서 드시는 게 최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밥 한 그릇 사드린다고, 고기 한 점 사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효일까? 진짜 효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날에 어떤 집중하여서 이날에 좀 잘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를 좀 생각하며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나머지 364일을 우리가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어버이 주일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좀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공에 대한, 삶의 어떤 성공에 대한 법칙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 다른 것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순종하면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효하는 나라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효하는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효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의무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중에 여러분 고생을 제일 적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생을 제일 적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요, 이삭의 그 장점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가 지금 제물이 되었고 각을 떠갖고 자기가 죽게 된 그 상황이에요. 자, 이삭이요 20세 전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의 노인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칼을 듣는 그 모습 가운데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가만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리치려는 그 아버지의 손을 딱 잡겠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좀 연세가 되시니까 좀 치매 노만기 있으신가요?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하셔야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평안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런 사건도 있었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다 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지형 가운데에서 우물 판다고 우물 나는지 아세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파는데 다 나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뺏고 뺏어도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형통의 복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농사를 지면요 100배의 결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들은 농사 안 지어서 모릅니까? 이상하게 져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던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른 성공의 법칙 따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불효하는 자에 대한 그 저주의 그 말씀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다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지금 주저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가 무서워서 또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았어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부모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 그렇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본보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움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주 안에서죠, 나도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효하라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또 생화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공경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우리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물론 5월 8일 날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 드리셨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상황 한번 보셔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좀 더 깊어졌는지, 얼마나 더 됐는지, 아마 이렇게 줄진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번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카네이션 좀 잘 전달해 주시면,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364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엄중함,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분들께 우리의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되갚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364일을 정말 효도하고 어버이날에는 내가 하지 못한 이 효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